예. 예. 2023년 3월 5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은 이제 그 지난 주일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 15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또 그 중에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주제를 갖고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새벽 예배 때 힘써 수고한 것이 헛것이 된다는 내용을 갖고 나눴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헛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에 빠져가 살면 헛것을 이제 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마다 장애물이 생깁니다. 제목은 하나님마다 장애물이 생긴다. 이제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것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는 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생활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을 헛되게 헛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 하는 일마다 장애물이 생긴다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자들이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는 일마다 장애물이 생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잘 안 돼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집안이 풍지박산이 된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부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우리 그 친척이 예수 믿더만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산이 돼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장애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기복신앙 아시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다. 사업도 잘 되고 뭐 좋은 대학도 가고 돈도 잘 벌고 뭐 이렇게 명예도 있고 뭐 이런 것만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짓게 행할 때 따라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추구하는 기복신앙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실망하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육적으로 잘 되는 복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기복신앙, 기복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 거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실족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무당이 된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성교 선교사님하고 무당촌에 가서 만난 그분이 그런 교회 큰 교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을 해서 무당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미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로 인도를 받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장애물이 생길까? 왜 무엇이 뜻대로 안 될까를 돌아봐야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 하고 자꾸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장애물이 다 생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잠깐만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8절 9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잖아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 첫째는 죽임을 당합니다. 무슨 형벌입니다. 그리고 심판대 구원을 얻지 못하고 힘써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되고 질병과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대적에게 패하고 자손과 육축이 적어지고 기근과 굶주림을 당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추방을 당하고 또 응분의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방의 포로가 되고 억압당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고 하는 일마다 장애물이 생긴다니까요. 하는 일 오늘 말씀에 하는 일마다 장애물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신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등록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종교생활 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무슨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나치게 하나님 말씀을 졸졸 외워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티를 돌아보고 자꾸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 그냥 그 말씀만 줄줄 외우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교만하신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말씀을 줄줄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말씀을 깨달으려면 깊이 주님과 대하고 묵상하고 주님 알려주시고 하면은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자기가 주님께 집중하고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는데,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려면 자기 모든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놔야 돼. 어린아이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어린아이는 그 눈망울 보세요. 얼마나 순수하고 단순합니까? 그 엄마의 얼굴을 보고 그냥 그저 그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과 막 이렇게 단순한 그것이 막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예.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은, 예, 악한 것도 보고 그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들을 다 보니까 자기도 닮아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곧 내가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오려면 내가 단순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바로바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순진한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단순해지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예,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저도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내 생각, 감정,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결혼 생활이었다니까. 내 생각은 반영이 안 돼. 내 감정은 반영이 안 돼.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신앙의 도구로 세우신 그분 때문에 내가 많이 나는 없고 상대방의 생각만 존중하다 보니 그런 훈련이 돼서 그 상대방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참 제가 훈련을 잘 받았다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왜 이래 살아? 내 생각이 이랬는데 저거는 왜 저래? 이런 생각에 분노가 찼지만 그런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 때문에 제가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악한 자 자리에 하나님을 딱 그렇게 넣으니까 너무너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잖아. 사람은 영원한 말씀이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다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을 완전히 영원한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생기더라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예.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된 귀중한 산돌이신 분께 모든 것이 내 인생을 맡게 된다. 모든 내 인생을 맡게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모든 걸 맡게 됩니다. 그래야 장애물이 안 생긴다니까. 우리가 장애물이 생긴다는 것은 진리를 외치다 보면 핍박받는 장애물이 있어요. 한 가지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훈련 속에도 이렇게 장애물이 생긴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 훈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진리를 외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진리를 외치면서 핍박받는 분이 계시잖아요. 분들이 목사님과 장로님 분들. 예,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 그러나 두 부류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막 열심히 하는데도 장애물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물이 생기면 빨리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상대를 대적하고 욕하면은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예, 우리가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 분별하는 영이 들어가서 내가 이것이 잘된 모임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니까. 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다 보면 내가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에 자꾸 하나님이 앉게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당당해지고 그냥 자존감은 있는 대로 높아지고 늘 기쁨이 넘치고 내가 뭐 믿음 하나밖에 주님께 바친 게 없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것을 아니까 너무 감사해요. 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저렇게 하나님이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실 건데 왜 세상 것들 아직도 조금 거기 마음이 뺏기가 있느냐. 장애물이 생기는데 왜 생기는지 모르고 있는 자들이 많은 거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그 반복 그 훈련 속에서 이렇게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늘 돈에 마음이 뺏겼어요.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주인을 지키고 하지만 세상에 나와서는 돈 하고 살았거든요. 돈에 마음이 뺏겼지만 하나님이 하나도 제대로 돈 되는 일로 결과가 열매가 없더라고. 열매가 없다면 돈이 안 되는 일만 생기더라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지점토를 집에서 너무 심심하니까 지점토를 하다 제가 만드는 그런 은사가 있는가. 그래서 해가지고 가르치고 또 이제 공방에도 내고 또 그걸 대리점도 했는데도 가르칠 때는 나한테 배운 사람이 다른 자기가 바로 옆집에서 또 똑같이 회비도 적게 하고 재료도 회비도 싸고 재료도 싸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 또 나왔더만 나와가지고 이제 지점도 가게를 하는데 또 이제 그 아는 집사님이 이제 그 일본 예전에는 일본 사람이 한국에 현지처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처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뷔페 식당을 한국에서 2번째인가 부산에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뷔페가 안 된다고 이제 자기가 내가 작은 그 지점토 가게를 하니까 그 지점토 가게 하고 나서 또 안 되니까 또 이제 남대문 시장 옷을 팔다가 이 집사를 만나다 보니까 집사님 내 가격을 바꾸자는 거예요. 저는 돈을 더 벌고 싶은데 그 가격은 너무 큰데 조건이 또 내 형편에 맞게 좀 해주더라고요. 당장 돈 안 주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 뷔페 식당을 인수를 했는데 결국은 뷔페 식당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바닷가에 막 똑같은 잘 되니까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제 뷔페 식당에 뭐 외국인들도 오고 단체 손님도 오고 피로인도 하고 하다 보니까 300명, 200명, 심지어는 800명, 900명 바닷가에 출장 뷔페도 하고 제가 개모임에 출장 뷔페도 내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새벽 시장을 가가 열심히 시장 보고 가게 와서 또 막 그 양념류 또 시키고 또 이제 헐서빙 엄마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도와주고 하여튼 일식 양식 한식 또 이제 그 시다 설거지까지 다 데리고 했는데도 나하고 똑같이 만드는데 다른 데 생기니까 더 좋은 시설에 더 주차장이 많은 데 생기니까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차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또 안 돼가서 또 양곱창을 또 해봤죠. 부산이 양곱창이 유명하거든요. 결국은 하여튼 사연이 많습니다. 숟가락도 하나 안 찾고 그만뒀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애물이 내가 아무래도 장애물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 말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 내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쫓아다녀 돈 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장애물이 하는 일마다 생길 땐 돌아봐야 돼.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손가락을 빨아도 나는 돈을 안 벌어야 돼. 집에 돌아와서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교회에 집중하고 이제 이렇게 전도부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깨달았고요.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39세 때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뒤에 너뚱이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전도부에 가서 이렇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참 부끄러움 많이 당했어요. 그런 일들이 안 되니까 또 이제 집에서는 남편이 막 사고치고 음주운전 사고치고 하나가 또 뭐 돈도 날리고 이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힘드니까 돈 구해주려고 돈을 구해주는데 돈을 또 안 갚아줘. 제가 아무것도 못하면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돈 200만 원에 그냥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우리 집을 차고 앉아가지고 명절 때 가지도 안 하고 그럼 수치를 엄청 당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수치 당할 만큼 내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주위 환경에 남편으로서 가족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장애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도 부끄러움을 엄청 당했어요. 부끄러움은 말도 표현을 못합니다. 가정에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고 버린 돌이 되잖아요. 버린 돌, 예. 모퉁이 돌, 버려진 돌이 된다니까요. 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러나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예,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돌이 되었다면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정하신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막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택하셔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뽑아냈잖아요. 믿지 않는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에서 뽑아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리에 앉게 하는 예배 자리에 앉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런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을 내가 받아야지. 그 복을 받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무감각인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하는 결과에 대해서 자꾸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자꾸 말하잖아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야 이런 복을 받는다. 순종해야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안 생긴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순종 안 하면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를 적어놨잖아요. 순종을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인드가 하나님의 마인드로 바뀌면 모든 것이 긍정적인 눈으로 다 봐집니다. 그러나 내 마인드가 하나님의 마인드가 아니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왜 그래 저게 왜 저래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만 생깁니다. 그것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쳐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예수 보혈의 피로 악한 사탄을 쳐내는 말씀이 많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도구를 주셨잖아요. 예수 보혈의 피로 나도 깨끗이
계속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이렇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도록 하나님이 계속 훈련하는데 그 훈련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 1절에 11절 말씀 중에 시편 37편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분노나 시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하나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나홈길에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였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나 의인은 악인은 그렇다는 거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저는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죠. 내가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자로 변화가 되면은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불쌍히 하나님 모르는 자들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 인생의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들이 수두룩빽빽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시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언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이제 아는 자는 막 이 충만해서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요. 그런데 전하고 싶은 마음은 충만하지만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가가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 때도 그 열매가 또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막 충만해가지고 막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차츰차츰 정말 제대로 된 전도자,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과정을 또 겪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그 과정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더 오래 참고, 절제하고,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기쁨으로, 온유하고 화평하고 자비하고 양성하는 그 충성된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는. 저도 막 내가 충만하니까 막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인격도 닮아가지 않고 막 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내가 힘들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힘들지 않아요. 그래야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천국 가는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하신다는 하나님 뜻대로 영적인 복을 받다 보면은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주일마다 음식을 하잖아요. 뭐 한 명이 계시든 두 명이 계시든 저는 그냥 음식을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교제 시간을 좋아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 해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은 한 가지 있어야 되고 반찬도 두세 가지 해야 되는데 그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또 시간이 또 없는 거예요. 또 말씀도 또 집중해가지고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어제 이제 이 동네를 한 바퀴 돌라고 전도지를 들고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나가서 왼쪽으로 쭉 돌다 보니 반찬 가게가 있었어요. 쭉 이제 그 공항시장 3번 출구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은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좀
전도지를 주면서 계속해서 가면서 전해야 되겠다. 근데 요즘 수세미를 만들었으니까 식당에 수세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다 보니까 그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그 집사님이 또 막 자기 신앙적인 이야기하고 저도 또 신앙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개척교회 이야기하고 보고 BTV도 소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은 이제 다 말할 수가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음식 그 식당 이제 반찬 가게니까 아유 또 여기서 내가 반찬을 또 팔아드려야 되겠다. 장사하는 시간을 제가 뺏었으니까. 그래서 한 두 가지를 샀더만 이 근사님이시더라. 근사님이 막 국도 주시고 막 반찬을 몇 개나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걸 다 들고 오면 너무 풍성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셨어요. 내가 그걸 하려면 집에서 하려면 한 두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미리 해놓으면 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물 종류, 채소를 좋아하니까 새벽에 4시쯤 되가 일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시 되가 일어나 하면 밑에 사람 시끄러울까 싶어 살살살살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만 두세 시간 하고 나면 좀 피곤하지 힘들지요. 그런데 그 일을 그 집 근사님이 다 안 해도 되도록 반찬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어려움을 구하면 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혜로운 생각을 주셔서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지혜를 주셔서 지혜대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없어지더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지켜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장애물을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베드로전서 2장에 이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으야는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입니다. 모퉁이 돌이 버려진 돌이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됩니다. 그게 장애물이 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내가 믿음으로 나의 성전이 나도 성전이잖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하면서도 계속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밤새 잠 안 자고 기도하고. 그런 예배에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혼자 9시 예배는 혼자 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금 쓰임받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는 일마다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장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이라도 내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데 장애물은 예수 보혈의 피로 자꾸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 마귀가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핍박입니다. 을을 위해서 핍박하는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다. 우리가 천국을 이를 가기 위해서 받는 핍박은 감사하게 받아야 되고 내가 신앙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장애물이 생기는 것은 핍박이 생기는 것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하는 저나 듣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받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세계 만국에 뛰어난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하면 억울하고 결국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심판대에 가서 심판받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 교회를 세우셨으니 개척 멤버 일꾼과 물질의 혼자와 영적 돕는 자 그리고 전도 디모데 같은 전도 동력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빛 교회를 세우셨으니 전도입을 성령을 넘치게 붓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로 부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 사역자가 되고 복음을 정말 선포하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복음빛 교회와 복음빛 TV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전 세계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헌금이 부족하지만 많은 영혼을 살릴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